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취임한 지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첫 취임 예배 때 아주 멋지고 아주 대단한 설교 말씀, 임팩트 있는 그런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우리 새로 신임 목사님을 너무 잘 묻혀왔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를 하는 그 다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그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전주일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말씀을 또 다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상하다. 아니 지난주에 했던 그런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래. 그래도 목사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셨나 보다. 그래도 은혜로운 설교니까 이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그래 은혜 받았어 하고 넘어가셨죠. 세 번째 주가 됐어요. 근데 세 번째 주에도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세 번째 설교를 똑같이 듣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왜 목사님이 근데 글자 하나 안 들리고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실까? 성도님 중에서 한 성도님, 용감한 성도님이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뒤에 한번 꺼주세요. 끝나고 나서 찾아가셔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십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도 설교 내용이 똑같은데 이번 주에도 설교 내용이 똑같은데 왜 그러신 거죠? 그러셨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갑자기 그분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때 저는 그때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신령과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나간다면 나는 그 영혼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이 바뀔 때까지 뭐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듣고 굉장히 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말씀 우리가 듣고 솔직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러한 분들 또한 혹시나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해요.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바로 내비게이션, 나침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역할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과연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왜 나왔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 드리면서 주님 만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 일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서 나온 것.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매주 그냥 반복되는 삶의 일부분에 그냥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준다는 것.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것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은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고 그리고 내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되신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영과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 열방을 향하여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기, 사랑하는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길 원하셔요. 그리고 손을 내미세요.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그 손을 갖다가 그냥 뿌리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남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살래요. 그냥 내 능력도 충분한데 굳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일 없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지난주 동안 과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에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인생 길에서 바로 힘들면 힘들고 지치면 지치고 그럴 때 우리들은요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이 고갈되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뭔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도요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요새 보면요 거의 매일마다 그냥 자기의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뉴스에 등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요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도 보면은 그 힘과 능력, 자기의 힘과 능력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살아왔었던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결국 그 누구도 그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방해하여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박국, 수없이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그 이스라엘 언어에 바로 하박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박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포옹하다 이런 뜻이에요. 끌어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그 추론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옹하여 주는 사람, 위로하여 주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요시아라는 왕이 다스렸고 그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살만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왕이 바뀝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돼요.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바로 요시아 왕이 했던 그러한 정책과는 정반대를 그러한 노선을 가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부패 그리고 부정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엉망진창인 나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하박국은 요시아 시대와 이 여호야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합리 어떻게 하면 왜 이러한 시대에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고 왜 바로잡지 않고 왜 저렇게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는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폭력이 난무하는 삶 그리고 세상의 윤리가 무너져버린 그러한 삶에 사는 그러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럴 때 왜 하나님께서 잠잠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더 심각했던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또한 심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았기에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른 이 선지서, 이사야서, 이런 보면 선지서를 보면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과 누구와? 바로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하박국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이 하박국은 하나님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쌍방간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혼에 울리는, 내 삶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또한 우리의 육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도가 낯설고 기도가 불편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떠들고 나 혼자만 떠들고 끝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 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주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 바로 오늘 이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바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영적인 대화 속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근데 그 질문하고 답할 때 이 하박국은 솔직했어요.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을 흡사 누구처럼? 친구처럼 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때로는요, 스승님처럼도 대할 수도 있지만 너무 친근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리낄 게 있어요. 그냥 어떨 때는 너무 솔직하게 부모님에게 말씀 못 드리는 거, 내 동생에게, 내 형제에게 말 못하는 거, 때로는 친구에게 더 쉽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한 말입니까? 왜 하나님 친구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대로 두십니까? 그리고 더 하나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내부적으로도 혼란한데 외부적으로 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왜 하나님 또한 그대로 두시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혼란을 왜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하박국서의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하박국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1302페이지나 우리 찾으신 분들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곡시로 가는 경우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태형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거칼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니라. 이러므로 율법에 해야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스스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이다. 즉 정의가 굳게 행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이곳에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답답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응답해 주시면서 바로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한 놀라운 그러한 응답을 주세요. 하박국 3장이 아니라 하박국 2장. 우리 다 같이 3절, 4절, 하박국 2장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03페이지. 시작. 이 묵시는 정하게 하나니 그 주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조리의 삶, 어떤 부조리한 세상을 답답해하는 이 하박국에게 답을 주십니다. 왜? 이 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다려. 네 생각과 네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이 세상을 인도하고 있고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니? 뭐하라? 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우리는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정직하고 깨끗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너의 마음, 너의 삶, 너 아주 굉장히 의인처럼 행동하지? 너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 너가 이 세상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라. 너도 별다를 바 없다. 너도 똑같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의인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부르실까 아세요?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인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시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자신 없으세요? 아니 속으로라도 거짓말. 아니 내가 보니까 몇 분들이 막 손을 올리려고 몇 분 보이셨어요. 누구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속에서 죄를 지고 해요. 자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될 자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의인될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의인으로.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불러. 내가 의인으로 너를 인정해. 왜 인정한 줄 아세요? 왜 인정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십니까? 바로 그 해답이 바로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요? 보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래 내가 좀 세상에 부족할 수 있어.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자학하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정죄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사람의 티를 갖다가 먼저 봅니다. 티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티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과 오늘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세상의 부조리에 내 삶의 엉망이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답을 갖다 언제 주시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 해답은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거야.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오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를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답을 알았어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약했구나. 나는 현실의 눈으로만, 바로 그러한 모습만,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답인 것만 살았구나. 믿음을 저쪽에다 내팽개치고 그냥 나는 그냥 현실만 보고 있었구나. 현실을 보면 답답하죠. 현실을 보면 답이 없죠. 현실을 보면 미래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하죠. 어르신들을 보면요,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정말 답이 없다. 우리 때 라떼 많이 하잖아요. 라떼. 네? 라떼는 이랬는데 저도 어느 날부터 라떼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자유로우실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요즘 가면 갈수록 젊은 세대를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런데도 연세 드신 분들의 그 시대에 20대, 30대 그 시대를 살았을 때도 똑같은 나라를 사시고, 중요한 것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도를 이끌어 오셨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박국의 마음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때로는요, 답답해요. 현실을 보니 너무 답이 없어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답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너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니? 물어보고 계세요. 그런데 생각해보기, 그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믿지 않았던 거야. 만약에 믿음 있고 의지했더라면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은 그렇지 않게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박국은 그때 깨달았다. 아, 너무 믿음이 없었구나. 그리고 나서 하박국은 내가 이제 답을 써봤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답이 우리 본문 3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구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식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로 나는 이제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는 삶을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열어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시작이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요. 오늘도 우리들은요, 급박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에서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뭐가 생겨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환경의 관점으로 자꾸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을 닫히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눈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현실대로 살아간다. 참 현실적이야. 이런 이야기 하죠. 예전에는요, 그 현실적이야. 참 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을 뛰어넘는 사람. 현실적인 것을 뛰어넘는 뭐예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답은 뭐예요? 따라서 감사.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리고 믿음으로 답을 얻었어. 그러니 나는 감사할 것만이 너무 많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의 어떤 희망찬 것보다는 왜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사실상 희망적이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결국 이 유다를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뭐하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전 상황이 사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 가면 이 말씀만 묵상하면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싹 변화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을 싹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가 되게 하셨겠구나 라고 했는데 해답은 정확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우리들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의 답을 보면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니 나라가 망하고 내 삶이 어렵게 되는데 뭐가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답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저 십자가를 아마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인간의 고통, 인간의 어떻게 보면 생각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누가 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누가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 십자가가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답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거친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너무 믿지 않았구나. 이것.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진짜 중요한 아까 해답을 여러분들 계속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게 답을 물어보고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는가.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의 사람 막 이러면서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결정적으로 어렵고 힘 다칩니다. 평신만 되고 그리고 믿음은 저쪽에다 그냥 갖다 놓고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 생각,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답이 있겠냐 말이에요. 다 없어요. 오늘 우리의 환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끝난 후에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게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는 27절 18절에 보면요, 바로 그들은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즉,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는 그러한 구도 속에서 17절에는 보면 바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즉 뭐예요? 먹을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초적인 먹을 거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다 없어. 이제 보면 그러한 걸 하나님께 싹 걷어가졌어.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로 신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대상,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신뢰와 소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때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자이면서도 과연 나는, 그럼 참 질문을 많이 해요. 나는 과연 주님만으로 만족한가? 근데 이 목사들이 사람이잖아요. 현실을 보게 돼요. 교회도 보게 되고요. 성도님들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 내 가정도 보게 돼요. 나도 보게 돼요. 그러면요, 솔직한 얘기로 답이 없어요. 뭐 예전에 우리 교회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도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예전에 우리 교회를 나가셨던 분이 오래간만에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와 통화를 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메가 교회가 아직도 그런가요? 저는 솔직히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마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뭐예요? 발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메가 교회를 정말 많이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 전화 통화하시면서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그날 나중에 얘기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 난 그래서 내심 기대했어요. 우리 교회에 올 줄 알고. 그때 신천지가 왔어요. 신천지가.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반 교회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신천지에 가서 인정받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하는 거죠. 바로 현실의 눈을 보시면 답이 없어요.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빴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주 심각한 공황장애를 갖고 있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영성 집회에 참석하고 정말 내 영혼과 삶에, 그리고 내 목회에 정말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너는 나 하나만 만족할 수 있겠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면 내가 1,000만 원, 나는 또는 1억, 내가 뭐 엄청나게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와 명예는 우리가 잠시간의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건데, 우리들은 현실의 부분만 바라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정답인 것 마냥 살고 있어요. 요새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요새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더 심각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왜 이렇게 외모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요새 사람들 보면요, 운동 엄청 열심히 해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보면 왜 이렇게 뚱뚱해 그러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보면 왜 이렇게 다 삐쩍 말랐어요. 진짜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셨어요? 미국 사람들에서 안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엑스라지를 입으면요, 우리나라의 3엑스라지를 같은 엑스라지라도 사이즈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외모에 집착해요. 그리고 외모에서 남들한테 잘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보이려고 얼마만큼 노력하면 살고 있냐냐.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솔직하게 목사의 대로 가능했어요. 그러나 제가 은혜 가운데 그 영성 집회를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른 것.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한 거, 여러분들이 제가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사셨습니까? 아니죠. 인생의 답은 누구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19절이겠습니다. 시작. 주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시니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따라서 주 여호와 나의 주 여호와는 나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세요. 우리의 힘의 원동력,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우리 미래에, 우리의 모든 것에 원동력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돈,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재력, 세상을 움직이는 건 권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증명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지금이야 많이 가게. 그래도 그거 아세요? 지금도 미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아요.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그 원동력 가운데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는 성도의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은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뭔가 우리의 미래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나는 정말 자신감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치고 피곤한 상황,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구나. 우리 찬양 연습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 후에 오늘 찬양 연습할 때 보니까 우리 진호가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나 드시고 찬양 부르세요, 힘내세요 하며 가지고 돌아다니는 비타 500 하나 먹고도 우리가 힘을 내서 찬양 부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특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약화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